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또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신서 중에요 골로새서가 가장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이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사상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요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복음을 잘 모른다. 그러면 유사한 다른 복음, 틀린 복음에 귀를 열게 되고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1장과 2장은 교리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말씀이고요. 3장, 4장은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탁월성,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4장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심, 부활, 또 승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 자, 그렇게 우리를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 과거의 죄에 대한 것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고, 그래서 옛 사람의 행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틀들, 가치들, 그런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었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증인의 응답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뭘 하셨죠?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이루셨어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올무, 자, 틀에 갇혀있던 소망이 전혀 없던 나를 구원하셨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에게 해답이 없어요.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온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유일한 해답이 되시죠. 먼저 나에게 주시는 약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헛된 속임수, 철학, 무슨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자,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답이 없으면요, 그게 맞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아는 지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장, 2장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충분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뭐 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것, 우리의 죄의 값, 그 모든 것은 완전히 지불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 성경에만 이 영적인 존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은 무력화되었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승리하셨어요.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드리고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해답도,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는요, 개인 구원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분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은요, 온 인류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있고 또한 자라고 있다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는 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표는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이루시느냐?
온전함과 완전함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지요. 세상 풍조를 따랐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거기에 휘둘려 살았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요즘도 하나님 믿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즉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마음으로 원수되는 일은요,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거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에서나 영적인 일들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어떤 일인지 분별을 할 텐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에 유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결론 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속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만큼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분은 신학자입니다. 목사인 저만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학자인 줄 믿습니다. 신학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밀이라고 1장 26절, 27절, 그리고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자,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자,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알아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가면 토끼가 있어요. 토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토끼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같은 피조물인데도 동물은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것을 통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희미하게 볼지라도 그때는 거울이 희미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내 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 100% 비춰주질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희미할지라도,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바르게 자라야 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리는 겁니다. 6절, 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 뿌리를 내리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있어요. 천국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세상 모든 사람은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후자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자,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의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자,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곧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전도자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서신서마다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서신서에 몇 번 나왔느냐 보니까요, 164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1장 28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는 풍성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는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솟아나는, 샘솟는 그런 기쁨과 그런 충만한 감사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강함, 그리스도의 강함,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이 말씀합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다. 죄를 없애신 분이다. 지옥 권세를 끝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자, 복음을 가진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와 함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큰 응답 받기가 힘들어요.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응답받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이삭이 100년 응답받았죠, 한 해에. 이삭이 고난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삭. 죽다가 살아났죠.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이삭입니다. 나 대신 숫양. 자, 그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1장 24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움이 왔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 전하는 동안 많은 고난 당했죠. 자,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고 또 부활에도 동참하고,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4장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는 두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었는데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러나 그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고 갇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날 이루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요, 나중에. 그것도 그리스도의 날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날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기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증인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에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복음이 증거됨으로 일어나는 고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렇게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말씀 성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짐에 우리가 기쁨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말씀이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맞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기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옷 입은 자입니다. 자, 과거의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에서 권세가 주어집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죠. 옛날에 노예는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자,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과 자세가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요, 군복을 훈련병 가서 입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깨우지 않았는데 6시 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옷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증인으로 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 맞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0절에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옷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요, 내가 정말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내가 안다면, 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것을 내가 깊이 안다면,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모든 일,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요,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모든 말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명령과 같은 말씀인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잘하고 사랑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면은 복음이요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셨다, 사랑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면은 틀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은혜와 평강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평강.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명으로 살지 않고요, 오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 틀린 겁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내 맘대로 못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임마누엘 하면 왠지 내가 간섭받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것, 그 자신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를 거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일부러 필요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길은 참 어려운 광야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조금 고치고 조금 바꾼 게 아닙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거룩하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증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구나, 너가 구별되었구나, 가는 길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영적 싸움, 우리가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남은 조금만 잘못한 거 있어도 굉장히 큰 잘못으로 보이고요. 나는 큰 잘못을 했는데 실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 있는 거 한 가지 용서가 안 되는데요, 나에게 있는 거는 10개, 20개, 100개도 용서가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선택하고 또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양보할 때가 많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약점이다. 그러면 돈 가지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권투 선수가 시합이 있기 전에 아시죠? 상대방 선수의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 갖고요, 연구합니다. 연구. 뭘 연구할까요? 어디가 약점일까? 그걸 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약점을 찾습니다. 약점이 딱 발견되었다. 그러면 50%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 시합에 딱 나가면요, 그 약점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거기가 약점이니까. 거기만 뚫리면요, 그냥 KO 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 경제에 약한지, 인간관계에 약한지, 뭐에 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증거를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가는 모든 곳 회복시키며 살리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